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교수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교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준비한 사람은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이 친히 그 말씀을 맡아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될 우리 하심 식구들 또한 그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아버지 그 모든 영적인 판단이 순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더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하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할 터인데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그들의 각 자리와 각자의 시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가 함께 연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시하실 것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샤니아 자매님, 혜진 자매님, 수진 자매님 해서 세 분이 네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저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27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라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미스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언급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중에 함께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가르침, 그래서 팔복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있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깊이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팔복의 내용은 오히려 간결하게 돼 있고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27절서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제 아내하고 살면서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제 아내는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그게 원래 그런 건지 훈련이 된 건지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누군가 빼앗는다 그러면 속옷도 내줍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구할 때에 여러분이 그걸 주면서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할 때 사실 제 아내도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음식 같은 거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풍족하게 섬기고 이런 거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뺨 때리면 저 뺨도 내놓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말씀을 설교 말씀에서 자주 안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다루려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나서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냐.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35절, 36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사는 삶하고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역사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 성자에 가까운 사람들만 가끔씩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도대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이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물론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이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로마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 양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입양된, 어덥션된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이 돼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에는 진심 어린 자녀, 아들과 딸로서 받아들이신다는 건데 그 스피릿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과 그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삶의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살면서 누군가를 아들과 딸로서 입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이 뭡니까? 그 아이가 정말 나를 아버지, 그 딸이 그 여자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는 이 아이들은 그저 모르는 사람 갑자기 어느 순간 입양이 돼서 거기로 간 거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들, 딸을 입양하게 되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거쳐서 정말 이 아이가, 그래도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엄마야? 이렇게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요. 사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양된 아들, 딸은 첫째 생김새부터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거는 한 한국인 부부인데 지방에 있는 한국인, 통영인가 어디 부부인데 애를 입양했는데 이 백인 여자예요. 그게 입양하려고 입양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데 이 아이가 원래 입양된 엄마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 아이를 부탁한 겁니다. 이 생김새는 조금도 같지 않아요. 백인 아이니까 얘는. 우리가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 그러면 성품이라도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성품도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그거는 육신의 경우이고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오늘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이 단순히 법적인 지위나 자격으로만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 되는데 어떤 아들, 딸이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자녀는 육신의 자녀하고 다르게 타고나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닮게 돼서 진짜 나은 아들, 딸 같은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정말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입양된 자녀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가끔가다 신기해하는 게 뭡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나랑 비슷할까? 이게 신기하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너희가 단순히 법적으로 혹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자격적인 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을 가진 닮은 자녀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큰 상이 너희에게 상이 크다. 첫 번째 상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심에서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 하심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근데 회복하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진정한 길이 오늘 말씀 속에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나면, 너는 내 아들, 딸이니까. 근데 내 아들, 딸은 이렇게 해야 돼.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조금 해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건 불가능,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목표를 주시는데 그게 때로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땅에선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러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이것이 되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냥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된 증거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구나. 나의 그렇게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 같은데 때때로 의심하고 아닌 것 같이 느끼고 회의하고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게 만약에 선지자가 했다 그러면 에이 선지자가 너무나 높은 고를 얘기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아까 말한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뺨을 때리면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뺏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면서 달라 그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타적인 정말 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격차가 크고 불가능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시작점을 다시 설명하세요. 여기에 갈라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해라. 그게 뭡니까? 37절, 38절이죠. 첫 번째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전에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아무 조건도 안 붙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비판하는 건 상대가 비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해도 조건이 없습니다. 왜 정죄합니까? 상대가 정죄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정죄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정죄하지 말라. 세 번째,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정죄는 꼭 나한테 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용서하라는 너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해라. 그리고 네 번째, 주라. 주라. 이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사는 삶.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 실천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비판하지 않는 자는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하면 너희 용서한 자가 용서. 우리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네가 용서받고 비판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주면 망할 줄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거려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이
온 우주와 세상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내가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채워줄 수 있어.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실천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성장해서 이르러라.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뺏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그러지 말아라. 사실 저는 어제 제가 이 말씀 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건데, 야, 이건 내가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건 완전 위선자구나.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왜 해볼 생각도 안 합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 요새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는 물질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난 백만장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게 불가능한 목표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백만장자가 될 거야? 당신 지금 현재 받는 월급은 얼마야? 매달 얼마씩 저축할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백만장자가 돼?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목표를 너무나 잘 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불가능한 목표예요. 만약에 정말 목표라는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근데 기꺼이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하기 싫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러고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실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은 아까 말한 목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백만장자가 돼가 요새 백만장자가 얼마가 있으면 백만장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한 50억 할까요? 50억 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저축하고 해가지고요. 100억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에서는 아무리 뭘 해도 100억이 안 돼요. 네? 100억 아니라 50억도 안 돼요. 몇십억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마치, 그래도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오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러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딸이 된다는데, 이거는 가만히 쳐다보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기 싫을 뿐이지. 내가 내 인생에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나도 미워하지 않고 선대할 수 있어요. 내게 저주하는 자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 위에서
실제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만 바꿔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그냥 이 말씀 고민하다가 잠도 좀 덜 자고 제가 약간 감기에 걸렸는데 사실 이 말씀하면서 제가 에피소드처럼 약간 이 별거 아닌 일인데 며칠 전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감기가 된통 걸렸는데 신입생인데 얘가 저한테 뭐 얘기할 게 있다고 제 코앞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마스크를 쓰고 교수한테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전까지 계속 기침하고 이러던 애가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저한테 얘기할 때는 마스크를 딱 벗더니 내 코앞에서 바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걔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스쳤냐. '야 오늘 확실하게 감기에 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약간 걸렸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리 걸리지는 않고 살짝 걸렸는데 아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고 봐. 이 작은 것에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 감기를 낫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옮았어도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소소한 얘기이긴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근데 우리가 하기 싫고 순종하기 원치 않으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기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입양된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아들, 딸인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게 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 오히려 내가 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비판받지 않고 정죄함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차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지 저는 어젯밤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밤새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보면서 우리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어떤 연예인의 죽음, 자살, 그리고 그 여배우하고 데이트했던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 사회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뺏으려 만드는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각 사람의 선택 속에 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심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처럼 이제는 더 이상 입양된 아들, 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성품과 똑같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의 작은 실천으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아 도로 받을 것임을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들과 하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쳐